오늘은 성도는 소금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겠습니까? 사냥이 거의 90도 깎아지는 절벽에 매달려 있어요. 자기가 올라간 겁니다. 양과 염소는 이 발이 특이하게 돼서 저렇게 깎아지는 절벽도 잘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지지 않아요. 왜 저렇게 있을까요? 이제 절벽에 올라간 이유는 소금을, 바위 위에 녹아있는 소금을 먹기 위해서 저렇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 사냥은 소금이 부족하면 발톱과 이빨이 약해져서 먹이도 먹을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나비떼들은 코끼리 등에 녹아있는 그 소금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또 북극곰은 바다 표범을 잡아먹음으로써 그 속에 소금을 섭취합니다. 그게 안 되면은 바다풀, 해초를 먹어서 이렇게 소금을 먹어요. 소금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소금이 필수적이죠. 사람 몸에 그 소금의 농도는 0.9%입니다. 이것보다 낮아지면 몸이 병이 들거나 힘들어져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소금을 너무 적게 먹어도 문제가 생깁니다. 적당히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네랄을 제거한 그런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다 들어있는 그런 천일염, 이런 것이 몸에 좋죠. 적절한 소금 섭취를 우리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소금은 반드시 사람에게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다, 세상에 없으면 세상에 제대로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악이 많지만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 의인 10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란 것은 진리의 기둥이다. 교회란 진리의 터, 기초이다. 그 당시에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많았는데 신전들은 지붕을 큰 기둥으로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이 기둥이 없으면 집이 무너져 버려요. 왜? 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조금만 외부 충격이 와도 집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면 교회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란 것은, 또 교회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이 교회란 것이 진리의 보존자예요. 진리의 관리자고,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이 세상의 진리는 없어져 버리죠. 진리는 무너져 버립니다. 요즘 갈수록 절대 진리는 없어지죠. 사람들은 다 상대 진리입니다. 내게 좋으면 그게 좋은 것이다, 내게 좋으면 그게 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진리, 또 진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이 진리를 보존하고 이 진리를 받쳐주는 것이 바로 교회고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진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진리의 보존자이고 진리의 관리자임을 알고, 우리가 먼저 진리를 알고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전파하는 이 진리의 관리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은 은유적 표현인데 비유법이죠. 우리 비유법을 잘 아는 우리 비유법이 내 마음은 호수다. 그거는 호수의 어떤 특징을 자기 마음에 비유한 거죠. 호수의 고요함, 그것처럼 내 마음은 고요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소금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신데, 하나님,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소금의 기능이 뭔지, 소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걸 아시고 이 소금의 기능과 그리스도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세상에 소금 내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틴 루터 킹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은 고통을 피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나 행복을 얻으려는 것도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금은 어떤 기능이 있는가? 두 가지 기능이 있죠. 첫째는 부패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 지난다고 이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금처럼. 그리고 또 소금이 뿌려지면은 이게 부패가 방지됩니다. 이 소금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말은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거죠. 절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레위기 2장에 보면 동물이 아니라 곡식으로 제사 드리는 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때 드려서는 안 되는 게 누룩이에요. 누룩은 왜 드리면 안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누룩이 잘 퍼지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죄란 것은 조그만 죄도 빨리 안 들어오면, 이게 안 다루면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누룩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누룩은 제사 드릴 때 넣으면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반드시 그 제물에 드려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소금을 반드시 그 곡식 제물에 드려야 돼요. 왜 그러면 소금을 드렸을까요? 이 제사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감사와 헌신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이 소금을 그 소제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데, 이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에다가 생선에다가 소금을 뿌리면 생선이 썩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스코에서 생선을 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한 4일 지났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생선은 잘 썩어요. 근데 소금을 잘 뿌려놓으면 안 썩습니다. 왜 소금을 생선에 뿌려놓고 어디에다 뿌려놓으면 왜 안 썩을까요? 소금이 세균을 다 죽여버릴까요? 그 원리가 뭘까요?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이 소금을 어디다 뿌리면 이 세균 세포가 있잖아요. 세균 세포가 있는데 이 소금이 세균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근데 세균 세포 밖에 소금이 녹아있는 용액이 있는데, 소금이 녹았기 때문에 그 세균 세포 밖에 용액의 농도가 짙어집니다. 더 짙어지죠. 세균 세포 안의 농도보다 더 짙어져요. 그러면은 이 세균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이 세균 세포 밖으로 물이 나갑니다. 왜? 농도를 같이 하려고. 이 삼투압의 원리죠. 농도가 다를 때는 농도를 같이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균 세포 안에 있는 물이 그 소금이 녹아 있는 그 밖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세균 세포 안에 물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세균 세포가 쪼그라듭니다. 쪼그라들어서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그래서 세균이 더 이상 생장을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리면 이 세균이 죽고 활동을 못하고 부패되지 않는 거죠. 소금이 세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소금은 가만히 그냥 있는데 세균 세포 안에 물이 빠져나와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죽어버리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맛을 가지고 존재하기만 하면 우리 주변에 악이 약해집니다. 악의 세력이 약해져요. 우리가 소금 맛을 가지고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보통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 악한 영아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대적할 수도 있는데, 또 강력한 방법이 뭐냐면은 악한 영과 반대 성향으로 살면 돼요. 악령과 반대 성향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악령의 힘이 쫙 무너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미움과 알력이 많다, 그런 단체가 있다. 그러면은 그 속에 사실 악한 영들이 일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먼저 깬 한 성도나 또 일부 성도가 지극한 사랑, 큰 사랑, 초월하는 사랑,
그런 용납을 하면 그 단체에 힘을 주는 그런 악한 영들이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체는 그 속에 있는 악이 이에 힘이 약해져요. 한 사람이나 또 일부가 그렇게 소금처럼 존재하면 악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단체 자기를 과시하고 교만한 그런 분위기가 많다. 그럴 때 일부 성도나 한 성도가 지극한 겸손으로, 무서운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은 그 겸손의 힘이 그 교만의 악을 빼버립니다. 자기가 그렇게 그냥 존재하면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기의 영이 충만해서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많을 때 한 사람이, 또 일부 성도가 지극한 이타심, 자기의 편안함을 죽이고 자기를 지극히 이타심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그럴 때 그 속에는 이기의 영이 힘이 빠집니다. 다른 사람 속에는 이기의 힘이 빠지고 그 악이, 부패가 방지되는 거죠.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이 소금 맛을 가지고 잘 존재하게만 해도 우리 주변에 부패가 방지되고 악이 힘이 약해질 줄로 믿습니다. 부패 방지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기능이 있어요. 소금을 뿌리면 맛이 있습니다. 소금을 적절하게 간을 내면 맛있죠.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몸이 건조하죠. 몸이 건조한데 소금으로 적당히 간을 뿌리면 맛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돼서 적절하게 다른 사람 인생에 간을 내주면은 그 사람 인생이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침체된 인생에서 예수 안에서 기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무미한 건조한 삶을 의미 있고 기쁜 삶으로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아라고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간이 잘 된 대화를 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이 되어 있어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말을 할 때 간을 맞추듯이 말을 잘하라는 거죠. 이건 감으로 하는 거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싱겁지도 않게 간이 맞는 대화를 해라. 그러면 너희 주변 사람들이 너의 말로 인해서 행복해질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데, 목장에서 우리가 나눔의 시간이 있는데, 이 나눔의 시간에서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간이 잘 맞은 말이 되면 그 목장이 아주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고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도움이 되니까 다음에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겠죠. 유익하고 도움이 되고 그럼 오고 싶죠. 근데 갔는데 별로 유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오기가 싫겠죠. 그래서 이 목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얼마나 간이 잘 맞는 말인가, 그걸 잘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어떤 말이 간이 잘 맞는 말일까요? 첫째는 너무 짧지도 않고 또 너무 길지도 않게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목장 시간에 목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물어보죠.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째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배우고 실천한 점을 나누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일주일 동안 생활에서 배우고 감사한 점, 이걸 나누어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목자가 물었는데, 지난 주일 설교회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다. 끝. 지난 일주일 동안 감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 감사하죠. 끝. 단답형. 예,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그 대화가 너무 싱겁죠. 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목자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겠어요? 너무 싱거워요. 그래서 이 목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는 행동으로 남을 섬기지만 이 목장의 나눔 시간은 말로 타인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가 어떤 걸 나눌지 미리 생각을 해야 돼요.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그래서 준비하지 않아도 말이 잘 나오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미리 생각하지 않으면 할 말이 생각이 전혀 안 납니다. 미리 그래서 말을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오면 그냥 별로 그렇게 간이 잘 맞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너무 싱겁죠. 어떤 사람은 근데 너무 혼자서 말을 길게 하면 어떻습니까? 너무 짜죠, 이건, 그죠? 그러면 또 이게 분위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감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짧지도 않고 너무 길지도 않게 적절하게 이렇게 좋은 남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 대화가 너무 재미가 있고 너무 유익하고 좋은 거죠. 할렐루야. 그런 아주 유익한 그런 요즘 그런 우리 저희들 목장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목장에서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은혜가 되겠죠. 근데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험담이 되어버리죠. 별로 좋지 못한 것이죠. 우리는 그 속에서 자기의 허물, 자기의 아픔, 자기의 고민, 이걸 말하는 거예요. 또 자기의 감사한 것, 자기가 배운 것,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놓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도움을 얻고, 저 사람은 저걸 감사하는구나, 저걸 배웠구나, 나도 저걸 배워야지, 나도 저렇게 감사해야지, 저 사람이 또 저런 아픔이 있구나, 저런 고민이 있구나, 또 저런 허물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자기의 허물을 이야기 안 하면 목자가 먼저 자기 허물을 이야기하게 되죠. 자기 허물을 서로 먼저 나누면 남들도 자기 허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허물을 나누고 자기 아픔을 나누고 또 감사한 것, 배운 것, 은혜 받은 것, 또 기도 응답 받은 것, 이런 걸 나누면 그 시간이 참으로 유익하고 또 즐거운 그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실험한 결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론을 말하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논쟁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논쟁을 하면 안 되죠. 자기 경험한 것. 경험한 것은 논쟁이 아니죠. 내가 경험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을 이론을 실천한 것, 그걸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감의 말을 하는 거죠. 남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듣는 자가 틀렸다, 아니다 그러면 쓴맛이 나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공감이라는 건 타인의 처지에 들어가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아주 간이 잘 맞는 그런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대화들이 이렇게 간이 잘 맞는 대화들이 되어서 이 목장이 참으로 유익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소금이 우리가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소금 맛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금 맛이 무슨 맛입니까? 소금 맛이 예수님 맛이죠. 예수님의 성품, 이게 소금 맛입니다. 우리가 이 5장 13절 앞부분에 3절부터 10절까지가 팔복에 대한 건데, 이 팔복은 성품에 대한 거죠. 예수님의 성품, 대표적인 성품을 사실 이렇게 쭉 팔복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는 소금 맛을 가진 소금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만이 소망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주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소금 맛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 8가지 팔복 우리가 쭉 전에 배웠는데, 8가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철저히 낮은 마음.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이게 모든 성품의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건 안 돼요.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겸손이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것도 과분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 이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죠. 이만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뭡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 그리고 인생의 고통 때문에 슬플 때 그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눈물의 기도를 뿌리는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부드럽게 자기를 굽히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죠. 부드럽고 고집이 없는 것.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목마름을 가진 사람. 말씀은 기준을 줄 뿐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죠. 긍휼을 여기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고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이 긍휼은 공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감하면서부터 긍휼이 시작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의 더러움과 어두움에서 잘 자기를 지켜내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목하게 하려면 어떤 능력이 커야 된다 그랬어요? 간과의 능력이 커야 된다. 간과의 능력이 큰 사람. 그리고 또 남에게 부드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 하늘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기뻐 날뛰면서 의를 위해서 기꺼이 어려움을 감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사람. 이게 바로 소금맛입니다. 대표적인 소금맛. 이걸 이제 우리가 가지려면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 때 그때 그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보통 소금을 얻는데 우리가 쓰는 소금들의 3분의 1은 바다에서 얻고 그 다음에 3분의 2는 암염, 땅에서 얻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소금을 어떻게 얻습니까? 바닷물을 이렇게 가둬 놓았다가 그 다음에 태양이 쫙 쬐면 물이 증발하고 소금이 만들어지죠. 그처럼 우리가 우리 속에 이 소금 맛이 있으려면 우리를 태양 대신 주님께 자꾸 노출시켜야 돼요. 주님께 노출시키지 않으면 소금 맛이 안 납니다. 계속 세상에만 노출시키면 내 속에 세상 맛, 쓴맛, 세속의 맛만 계속 나는 거죠. 자기를 자꾸 주님께 노출시켜야 돼요. 태양에서 주님께 자꾸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Be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조용한 장소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도 네 마음을 조용히 해라. 네 마음을 좀 잠잠하게 만들어라. 사람들은 마음이 잠잠하지 않으면 아무리 조용한 곳에 가도 마음이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주 분주하고 시끄러워요.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언제까지 바라봐야 되느냐? 어느 정도까지 주님을 잠잠히 바라봐야 되느냐?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오직 주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만 저의 희망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잠잠히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잠잠히 주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적 관계가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우리 속에 소금 맛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는 소금 같은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려면 주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너무 마음이 잠잠하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너무 분주합니다. 마음이. 왜 그러냐? 예수님은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가 뭔가? 누가복음 8장 14절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조용하지가 않아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일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열매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세상 염려 걱정. 두 번째는 돈 욕심, 재물, 돈 욕심. 세 번째, 향락, 세상 재미에 대한 추구, 쾌에 대한 추구. 이 세 가지가 사람의 마음을 아주 시끄럽게 만듭니다. 잠잠하기를 못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산속에 가도 계속 이 생각이 꽉 차서 너무 분주하니까 하나님 되심을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은 계속 지금도 말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서 마음이. 이게 마음을 잠잠히 하려면 이 세 가지를 잠잠해야 됩니다. 세상 걱정, 돈 욕심,
세상 쾌에 대한 추구, 세상 재미에 대한 추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특히 이 셋 중에서 이 세상 염려가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가졌는데도 마음이 참 복잡해요. 마음이 걱정이 더 많습니다. 대한민국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지금부터 약 40, 50년 전 1961년도에 1인당 개인 소득이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 그때 1인당 국민 소득이 93달러였습니다. 100달러도 안 됐죠. 지금 현재 작년 2018년도에는 대한민국의 국민 1인당 소득이 얼마였을까요? 약 3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몇 배로 증가했죠? 300배 증가했죠. 300배. 그러면 소득이 300배 증가했으면 행복도 300배 증가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많이 가졌는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더 그 당시보다 마음이 훨씬 불안해요. 훨씬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훨씬 염려가 많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사실이에요. 그래요. 현대인들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염려가 많아서요. 걱정이 많아서. 왜 염려하느냐? 걱정, 불안, 근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자기 속에 염려, 걱정, 불안이 많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구나.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 아이들이거든요. 아이는 부모님 손만 붙잡고 있으면 만사 평안합니다. 근데 이 부모님 손을 붙잡는 손이 느슨하니까 불안한 거죠. 부모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다윗은 자기를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다. 이렇게 자기를 묘사했습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니까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품에 있는 젖된 아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하나님 품에 있는 아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애가 돼요. 어린애가 돼야 됩니다. 어린애가 되라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조그만 애가 부모님하고 저 놀이공원 갔다가 부모님을 놓쳤어요. 그럼 어땠습니까? 너무 불안하고 공포스럽죠. 그럴 때는 아이는 뭘 하냐면은 무조건 부모님만 찾습니다.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부모님만 찾아요. 막무가내로 부모님만 찾습니다. 무조건 부모님만 찾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자기 문제는 부모님이 해결할 것이다. 이렇게 알기 때문에 부모님만 찾습니다. 찾다가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 손만 딱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웃음이 활짝 핍니다. 그동안에 공포스럽고 두려웠는데 부모 손을 딱 잡는 순간 기쁨이 충만하고 근심 제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되죠. 그게 아기의 특징입니다. 어린애의 특징이죠. 우리가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아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안심하고 마음을 잠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내 마음을 잠잠하게 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내 손에서 내 자식들을 빼앗을 수 없다. 내가 그분을 잡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잡고 있어요. 그분이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입니다. 부모 손을 잡은 아이가 기쁨이 충만하듯이 여러분 속에 그런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아버지께서 부모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앞길을 인도해 줄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굳건히 믿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그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오직 주님만이 저의 소망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주님께만 내 희망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소금으로 기능을 잘하려면 자기가 녹아서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돼요.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기능을 하면 소금이 녹아야 돼요. 여러분이 음식 먹다가 전에 제가 어떤 뭘 먹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짜고 힘들었어요. 보니까 소금이 녹지를 않고 그냥 덩어리가 소금이 붙어 있더라고요. 소금이 녹지 않고 붙어 있으면 너무 짜고 충격적입니다. 맛이 아찔합니다. 너무 맛이 없죠.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하려면 녹아야 돼요. 자기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소금의 기능을 잘할 수가 있어요. 자기를 녹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 소금 기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녹여서 자기를 없애야 돼요. 자기에 드러내지 말고 소리 없이 조용히 자기를 감추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음식에 스며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음식이 맛이 나고 부패가 방지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미래 원리와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하늘의 밀이 죽어야 자기를 밟고 싹이 트고 줄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면 밀알이 되지를 못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명령하실 때는 항상 자신이 먼저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하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그분이 우리에게 소금이 먼저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소금이 돼서 자기를 완전히 녹여서 없앴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형체를 완전히 없앴죠. 자기의 자아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자기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에게 좋은 소금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자기 형체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자기 자아를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자 그렇게 소금이 먼저 되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보고 너도 나처럼 소금이 되어라. 우리가 소금이 되려면 자기가 녹아야 됩니다. 자기 자아가 녹아져야 돼요. 자기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전 너무 약합니다.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너무 약해서 주님께 쓰임받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너무 강하다. 너가 너무 강한 게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사람은 제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 문제입니다. 너무 약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너무 강하다. 네가 너무 강해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말했는데 내가 능력이 너무 약해서 문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네 태도가 너무 강하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분들은 보면 그렇게 막 재능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 12제자 보세요. 그 당시 예루살렘에 아주 뛰어난 청년들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시골 구석에 어부들 데리고 했잖아요. 그분께는 이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강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낭창낭창하게 빨리빨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의 그 고집, 자기를 주장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상당히 힘들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뭘 해라 이런 하나님은 뭘 그렇게 막 천둥번개치듯이 그렇게 막 말하지 않아요. 신비롭게만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이렇게 작은 움직임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다, 불편하다, 전에는 그렇게 한 적 없다, 나는 그냥 나식대로 살 거야,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를 꺾어야 돼요. 고집을 꺾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즉각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좋은 소금이 돼서 이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타인의 인생을 더 맛있게, 더 풍성하게, 더 의미 있게 하는 그런 소금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인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목장할 때는 모여 있지만 그 다음에는 흩어져야 돼요. 소금이 막 뭉쳐 있으면 맛을 못 내죠. 흩어져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서 흩어져서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